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융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 나오다 출자 애굽, 지금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종노릇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6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 제작법과 성막의 뜰 만드는 방법, 그리고 등대에 쓰이는 기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총 6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든 게 에봇입니다. 앞치마처럼 생겼다고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드는 게 판결흉패입니다. 가슴에 에봇, 그 앞치마 같은 걸 입고 그 위에다가 판결흉패를 연결해서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흉패 보석이 12개인데 3개씩 4줄로 이렇게, 거기다가 야곱,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걸 입고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념하신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판결융패 손수건같이 생긴 데다가 보석 12개 달렸는데 그거 매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금고리 2개, 그리고 금사슬로 해가지고 그 에봇 어깨 견대에다가 메고, 그리고 밑에 쪽을 놔두면 안 되니까 덜렁거리니까 밑에도 금고리 2개, 그리고 에봇의 그 허리띠 매는 쪽에 금고리 2개에서 이번에는 금사슬은 아니고 청색 끈으로 연결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판결융패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너는 우림과 둠밈, 여기서 우림과 둠밈을 판결흉패 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Also put the Urim and Thummim in the breastpiece. 판결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돌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바둑 둘 때 흰 돌이랑 검은 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흰색 바둑돌, 검은색 바둑돌, 그런 식으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흰색 돌이랑 검은색 돌, 동그란 해가지고 그거를 판결흉패 안에다가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림과 둠밈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밑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림은 빛들, 광채를, 그러니까 우림이 흰색 돌인 것 같습니다. 빛들, 광채를. 둠밈은 검은색 돌인 것 같은데, 둠밈은 완성, 온전함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제비 뽑는 데 쓰였던 2개의 돌이다. 그래서 제가 상상할 땐 뭐냐면은 판결융패에다가 우림과 둠밈,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을 그 안에다 넣고 가져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저건지, 예스인지 논지, A인지 B인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흰색 돌이랑 검은색 돌, 우림과 둠밈, 그걸 가져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입고 가겠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거를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2가지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제비를 뽑았는데 흰색 돌이 나왔다. 아, 이거는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리고 또 검은색 돌을 뽑혔다. 아, 이거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런 식으로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판결융패 안에 넣어라. 그래서 so they may be over Aaron's shirt.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가슴 위에 있게 해라. Whenever he enters, 언제든지 he enter, 그가 들어갈 때 언제든지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언제든지 간에 아론의 그 가슴, 판결융패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Thus, 그래서 Aaron will always bear, 그래서 아론은 항상 갖고 있을 것이다. The means of making decisions, 결정을 내리는 도구를 갖고 있을 것이다. For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over his heart before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가슴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을 항상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판결흉패 안에 넣고 아론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이 있게 해라. 그러니까 그 판결흉패는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뭘 넣습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흰 돌과 검은 돌을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결융패가 이게 가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성소 들어갈 때, 성막 들어갈 때 그 가슴이 있게 하라.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둘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판결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아론이 그 가슴 판결융패 하고 그 안에다가 우림 둠밈 가지고 이제 성소 성막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 가슴융패 안에서 우림과 둠밈. 그래서 흰 돌이 뽑혔다. 그러면 하라는 뜻이군요. 검은 돌이 뽑히면은 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그렇게 이제 결정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지금 뭐 우림과 둠밈을 뭐 내 주머니에 돌 갖고 다닙니까? 그렇진 않은데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좀 지금 나온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말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비 뽑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림과 둠밈, 흰돌과 검은돌, 우림과 둠밈을 이제 판결융패 안에 넣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을 때 그때 딱 뽑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확실합니다. 그 흰돌이 뽑히면은 하라는 거고 검은돌이 뽑히면 뭐 하지 말라. 확실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이제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전하러 가야 되는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그냥 멸망해버리라고 전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까봐 이제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봐. 그래서 니느웨가 이제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배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광풍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뭔 일이냐. 선장이랑 막 선원들이랑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배 밑바닥에 가서 자고 있는데 야 너 뭐 하고 있냐고. 너 일어나라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그 우리가 이제 제비 뽑자고 합니다. 도대체 이 풍랑, 이 광풍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왜 다 죽게 생겼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요나가 딱 그 제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거라는, 하나님 너희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심판을 내릴 거라는 그걸 전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 배를 탔더니 그 배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풍이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를 이제 물고기 밥으로 이렇게 쭉, 물고기 밥으로 준 건 아니지만 이제 요나를 배에서 이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얘기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로 저기 떨어졌는데 이제 고래가 이제 요나를 삼켜가지고 결국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전하러 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배 풍랑이 뭐 때문에 생겼다? 요나 때문에 생겼다. 요나가 배에서 물로 떨어지자마자 광풍이 잔잔해졌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제비 뽑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제비 뽑는 것은 강한 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케 하느니라,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문에 제비 뽑는 것은 강한 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케 하느니라. 그래서 제비 뽑는 게 이게 괜히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림과 둠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제사장 아론이 입는 그 판결융패에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 그걸 뽑으면은 흰돌이 나왔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뜻이구나. 검은돌이 나왔다.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같습니다. 제비 뽑는 것.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결정을 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뽑히게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 하나님은 모세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냥 해. 아니면 하지 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형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이제 결정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해야. 근데 하나님이 해라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으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는 게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런데 지금 아론은 어떻습니까? 성소에 그 판결융패다 우림과 둠민 갖고 들어가서 제비를 뽑았더니 흰돌이 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검은 돌이 나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내가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꿈이나 환상으로 보였어도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말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하고도 너희가 멀쩡할 줄 아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한테는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얘기도 해주시지만 대면하여 말씀해 주신 모세도 있지만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 아론에게는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가 있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하나님, 우림과 둠밈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림은 흰색 돌인 것 같고 둠밈은 검은색 돌인 것 같습니다. 바둑알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판결융패 거기에 이제 보석이 12개, 3개씩 4줄로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제 에봇 위에다가 이렇게 부착시키는데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알고 싶을 때 그때 제사장이 그걸 읽고 들어가서 제비를 뽑으면은 흰돌이 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검은 돌이 나면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결정을 알 수 있는 도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오늘은 우림과 둠밈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기 열왕기 이제 왕들이 나올 때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지 않으니까 사울이 결국에는 신접한 여자,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하여튼간 그래서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